인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가장 처음에 한 행동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과일을, 그 열매를 먹은 자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서로가 벗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나도 벌거벗었고 너도 벌거벗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거벗겨 놓고 보셨고 너도 벌거벗겨 놓고 보았구나. 나를 벌거벗겨 놓고서는 네가 나를 보게 했고 나도 너를 똑같이 보게 만들었구나. 아, 이건 틀린 거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가릴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나뭇잎을 엮어서 그들에게 맞는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 입었다라는 옷이 저희들이 지금 걸치고 있는 이런 옷같이 당연히 이런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뭇잎을 엮어서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할 때 자신들의 그 수치스러운 부위를 가릴 수 있는 몸 전신을 가리는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 허리띠와 같은 가느다란 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자기들이 만들어 입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저기 밀림, 이 브라질이나 이런 정글 속에 살아가는 원시 부족들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벗고 사는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가리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가린 몸뚱아리를 보시면은 그렇게 몸 전신을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가느다랗게 가리고 사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와 똑같이 아담과 하와도 이건 가리는 거야. 이제 내가 옷을 해 입는 거야. 내가 이제 이 부끄러움을 감추는 거야. 벌거벗은 게 아니라 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만들어 입었다는 것이 가느다란 띠의 옷을 만들어서 그들은 가리고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그 옷을 입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들리는 음성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분명히 그 옷을 해 입은 것이 맞아,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이게 진리야. 그런데 정말 자신들 앞에 자신들을 만들어낸 그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두신 제대로 된 진리, 정말 참 진리가 자신들 앞에 섰을 때에 그 거짓 진리로 가려놓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옷을 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야, 네가 왜 거기가 있는 거야?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려워서 제가 숨어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진리를 드러내었을 때는 그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나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이게 똑바른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옳은 것, 나에게 맞는 것, 이게 정말 진리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옳은 것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여서 내가 그것을 걸쳐놓고서는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옷을 지어서 그들이 입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진리야. 두려워하지 마. 숨지 마. 니들이 똑바로 했어. 그러니 내 앞에 서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서 입었다는 그 옷을 하나님은 뜯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 입히신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진리를 나는 용납하지 않아. 내 백성에게는 이 옷이 어울리지 않아. 이 모습이 어울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지어주는 이 가죽옷을 입고서 너희들은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벨은 양을 키우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가죽옷을 입은 예수의 모습을 바로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가인은 그것을 회방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에, 그 제사에 잘 드리고 못 드리고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나와 있는 그 모습을 가인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사단은 또 한 번 회방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계속해서 이 가죽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면 안 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도록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또한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갈아입히시는 옷. 신약 성경에서 성경 몇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구절 더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읽으시고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 말씀에서 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과는 관계없는 자의 삶이 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탁기에 내 옷을 정하게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옷을 빨아 입은 자로서 그 피에 적셔져 있는 자로서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라고. 그리고 내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나는 반드시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징표가 여러분들의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죽으로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는 전제 조건입니다. 어떤 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물 몇 방울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죽고 정말 예수로 살아서 내가 반드시 예수의 피로 빤 그 옷을 입고 세상과는 내가 지금까지는 함께 살았지만 나는 그 세상을 등진 자로 살겠습니다. 왜? 이제 내 등에는 십자가가 들려졌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거짓 진리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들의 그 나뭇잎을 뜯어내시고 하나님의 그 가죽옷을 입히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옷을 입히시기 이전에 인간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나시고 아담아 이제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는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라는 아들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될 때에 누가 그 가인과 대화를 하셨죠? 하나님과 그 가인은 대화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인,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죄인의 길이다. 네가 네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너는 끝장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에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이 입고 있는 그 가죽옷에 걸맞지 않는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동생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것 같이 그가 보았을 때 그래 더 이상 누군가가 내 목숨을 노리지 않는구나. 나는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는 어디로 가버렸죠? 하나님 곁에 머물렀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 내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면 나를 살려주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나 좀 살려주십시오. 가인은 자신의 그 삶에서 그릇된 것을 하나님이 찍어주셨을 때 바로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자신이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지 가인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놋 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거기에서 성을 지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 자로 이 땅의 역사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책자에서도 여러분 확인하시겠지만 그 놋 땅이라는 말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자신이 성을 쌓고 자신의 집을 지었는데 가인은 거기에서 방황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어놓은 그 성 안에서 그는 떠돌이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겉에서 봤을 때는 그게 대단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아무리 그가 고대 광실을 지어놓고 살아도 그 안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집어넣어 주시지 않을 때 그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고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자 같을지라도 그의 삶은 방황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아 그러지 마. 그 성에서 나와. 여기에 너는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 성을 벗어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그 성에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지가 스스로 쌓아놓은 그 성에서 단절되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나오지 마. 너는 거기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 가인은 차라리 자신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죽는 게 나은 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서 방황하다가 그는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방황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후손을, 자기의 후손을 이 땅에 펼쳐놓았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다시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죠? 셋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가인이라고 하는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이 족속과 하나님의 백성의 족속을 똑같이 두시고는 가인이 분명히 그 성을 쌓아서 그 테두리를 지어버렸지만 그 테두리를 가인은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그 믿음의 후손들을 남겨주실 때 그 성벽을 넘어서 가인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둘이 섞이지 않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가인에게서 이제 그 성 안에서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태어날 때 성경에 두드러지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는데 라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멕이 어떤 일을 저질렀죠? 소년을 죽였죠.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인을 저지른 라멕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거나 사람들 앞에라도 용서를 구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떳떳하다는 겁니다. 왜? 나를 상하고 나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정당방위의 이름으로 나는 저자를 죽였다. 그것은 곧 그 성 안에 있었던 자들이 자기 문명을 만드는 그 속에서 자기들의 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여도 그들은 당당하다는 겁니다. 이 법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는 그게 용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멕은 한 가지의 일을 더 저질렀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죠? 그에게 부인이 2명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일부 다처제의 최초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으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남편과 많은 아내를 거느린 자들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들의 번성, 번차, 이 땅에 넓혀져야 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실 때에 그건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것이지만 라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스스로가 부인을 둘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기본 틀인 가정을 박살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의 남편과 하나의 아내,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정의 울타리를 라멕은 송두리째 뽑아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운 그 인간이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이 가인의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 에녹성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가인의 후손들은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등을 돌린 채 방황하며 그들의 남은 생들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라멕은 어떤 말을 하죠? 자신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인데 자신을 위해서는 77배라고. 하나님을 지가 갖다 붙이고 싶은데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도 모르면서 자기에게 편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내 사이드에서 나에게 오직 옳은 것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는 나는 관심 없어요. 나한테 맡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당신은 이렇게만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팔아먹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에녹상에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에서는 누가 나오죠? 물론 쭉 이름이 나오면 노아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에 이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면요. 이 에노스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의 인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그랬을 때에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도록 그들이 시킴을 받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때 비로소야 되어졌더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후손들을 남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생에 그 한계가 있는 자들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가인의 후손에는 그들이 몇 년을 살았고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낳고 얘가 얘를 낳았더라.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은 몇 세를 살고 누구를 낳았더라. 몇 세를 살고 누구를 낳았더라. 이들의 연대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따위 문명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그 한계성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백성들의 그 시간,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인의 족보에는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에는 그들의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시간이 그 속에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명이 아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아담에게서부터 람에게 이르기까지는 7대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에녹의 그 이후에 되어지는 그 삶들에 이루어지기까지 보면은 또한 7대손이 이루어집니다. 완전수라는 겁니다. 그 완전수가 만들어진 7대손의 면면의 모습을 봤더니 라멕은 이 땅에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한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망령되이 일컫는 자로 이 땅에 남았지만 에녹이라는 자는 어떻게 갔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다가 그의 죽음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서 이 땅에 그 형상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완전수는 하나님과 등을 돌린 완전수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에서의 완전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때까지 기록되어지는 그 족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역사가 이 땅에서 남겨질 때 가인의 후손의 역사로 남으실 것인지 아니면 셋의 후손의 역사로 남으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에녹이 365년을 살았죠. 그래서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5년, 1년 360을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달력은 364일입니다. 괜히 성경을 그렇게 끌어다가 맞추는 건 틀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보도록 가르치시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끼워 맞추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진리의 바른 방향대로 항상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어떠한 모습을 한 가지를 더 드러내느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어요. 그래, 야 여자, 너 왜 먹었어? 뭐라 그랬죠? 저 뱀이 나한테 줘서 먹었어. 그들이 어떤 식의 이야기를 끌쳐갑니까? 죄의 전가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 얘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저 여자가 그랬는데요. 저 뱀이 그랬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한 구절 놓치신 게 있습니다. 아담이 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주신 저 여자가 이걸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그 죄의 화살을 어디다 돌려버렸죠? 하나님께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 곁에 있게 한 저 여자가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 죄의 전가를 하나님께 돌리시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런 거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왜 하나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으셨다고 하나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모습들, 이 모양들을 잘 보셔서 과연 내가 이 땅에 어떠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남기셨는지, 어떠한 역사, 어떠한 족보 속에서 나를 남기셨는지 잘 살펴보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죄의 전가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쌓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에 내가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실 때에 이들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 함께 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불렀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 오늘 하루의 발걸음 삶을 굳게 지켜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믿음의 후손과 같이 나의 한계성을 똑바로 알아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나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나가 있는 그 자들도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이 가진 그 십자가를 그 땅에 굳게 잘 세울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